말씀. 말씀 제목은 부모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부모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점에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그리고 학교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보면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잘못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통과 사연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흠이 없이 자녀들에게 잘하였다면 부모를 공경하였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한 그런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입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이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베푼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탕자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잘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만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나 큰아들이나 다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자가 아님을 보면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꼭 부모와의 어떤 결함과 허물과 부족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결코 부모를 원망만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게 부모의 죄냐 우리의 죄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도 부모가 바로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효자에게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자의 눈에는 부모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감사할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됩니다. 이게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나면 부모님은 오직 감사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공경한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벽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방 여인이 가부요. 그렇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삶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것이 탁월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의 믿음 없는 삶과 새로운 삶을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고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이 교훈을 가장 먼저 가정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가정생활이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 핵심 원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효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참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지금도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고종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알렌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을 아주 쉽게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동성애가 무서운 죄임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 2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21가지 죄를 열거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어떤 게 있느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한 죄.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추정되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때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쫙 열거하는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이런 배교의 시대, 즉 세상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정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증거요, 파멸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 파멸은 본인과 본인의 가문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눈이 뜨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